우리는 거의 무명들입니다. 무명의 성도 신앙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님들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가득 넘치기를 기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무명이라도 너희들은 충만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무명인 우리들이 더욱더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제가 시인이 된다면 세 사람의 시인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천하신 장영희 교수님도 참 좋아했고 영감을 얻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에밀리 디킨슨의 시 중에 무명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난 무명인입니다. 당신은요? 당신도 무명인이신가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네요. 쉿,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떠들어댈 테니까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유명인이 된다는 건 얼마나 요란할까요? 개구리처럼 긴긴 6월 내내 찬탄하는 늪을 향해 개골개골 자기 이름을 외쳐대는 것은. 참 잘 썼죠? 시인은 박수받는 somebody, 유명인이 되고자 쉴 새 없이 자기 이름을 개골개골 거리기보다도 무명인인 nobody, nobody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는 대개 기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그리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전부 추천해 줄 만한 몇 번을 읽어야 될 중요한 경건서적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말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의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무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통해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이 읽혀가는지 모릅니다. 왜 무명으로 했을까? 저자를 밝혀도 충분히 유명해질 수도 있고 많은 강연 요청도 있을 텐데, 그런데 무명으로 이 글을 쓴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더욱더 남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들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해야 될 그런 축복의 의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명으로 견디는 것이 큰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명의 성도님들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거룩한 자존감으로 즐겁고 프라이드 넘치게 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의 성도로서 거룩한 자존감이 넘치며 살 수 있는 이유, 첫째는 무명으로 견디는 것이 큰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다가요, 오늘 본문인 36절부터는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무명의 용사들은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증거를 가졌으나 이 세상에서 약속된 것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롱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순교하면서도 이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절대신앙을 가졌고 최고의 믿음의 능력을 지녔다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다. 주님이 이 무명의 성도님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컴플렉스라고도 말하는데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이 고독감, 그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고요. 엘리야가 이런 낭만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홀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내 혼자가 의인 홀로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 혼자 아니야. 그러면서 무명의 의인 7,000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이라는 무지막지한 숫자가 그 자리에서 무명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을 행한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면 한마디로 엘리야를 생각해요. 율법을 주었던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 세 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엘리야는 상징적인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은요, 물과 불을 일으켜 와요. 물과 불은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진료라 말이에요. 그죠? 물과 불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가뭄 땅에 물이 내려요. 물과 불을 이끌어왔다? 최고의 기적자라는 의미예요. 엘리야가 그런 자였거든요. 유명했어요. 그런데 7,000명의 숨겨진 이 믿음의 무명의 의인들은요, 물과 불을 이끌어올 기적의 능력은 행하지 않습니다. 없었어요. 대신에 이 척박한 엘리야와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명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척박한 현실 가운데 무명으로 신실한 믿음을 견디고 버티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큰 믿음이라고, 세상이 이를 감당치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세상은 슈퍼스타를 만들어내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바램을 대리만족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은연중에 성도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오고 이끌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무명의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도들을 큰 믿음을 소유한 자,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지가 굉장히 경쾌해요. 상쾌한 이미지, 무거운 것도 이분한테 가면 가볍게 되면서 얼마나 통쾌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4가지의 학위를 받았대요. 박사학위. 그래서 사람 됐대요. 그게 뭐냐면은 무명박사, 시간박사, 고독박사, 불편박사. 그러면서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만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저는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게 무명박사 학위입니다. 그 전에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유명했습니다. 애굽의 학문에도 능통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낮아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무명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유명해지는 썸바디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에밀리 디킨슨이 시에서 읊었던 것처럼 끝없이 개골개골 외쳐대야 됩니다. 그게 자신도 괴롭다는 거 압니다. 무명의 자유를 아세요? 무명의 능력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이생의 자랑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진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력, 그게 무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 무명하기를 주면서 무명의 위대함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명의 성도들, 그러나 척박한 현실 가운데 물과 불을 갖고 오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이 가운데 신실하게 예배하고 주께 붙어있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면서 끝없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영웅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 정도로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 시대 말이에요. 신실하게 견디고 있는 거, 버티고 있는 거요. 큰 능력입니다. 큰 일을,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큰 능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의 성도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36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돌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그 무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소 가죽을 입었대요. 양 가죽을 입었대요. 돌로 맞았대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움을 당했대요. 조롱도 받았고 채찍질 받았고 결박받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기억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고 바람 같고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무명 성도님들의 이 신실함,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 제자를 택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단으로 파송하는 것이 나와요. 비슷한 뉘앙스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2제자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전도단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관점이 비슷하고 비슷한 사건들을 거의 중복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예요. 누가는 굉장히 세밀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작은 이야기까지 다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70명, 제 생각 같았으면 그 70명을 지겹도록 써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처럼 70명의 이름을 다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70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 행함을 그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쁨의 전도의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 너희들 말이야,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는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늘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기록된 너희의 이름.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70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무리로서 기록이 됩니다. 무리로서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늘나라에 기록하면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억이, 주님의 기록하심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 사람을 많이 소개해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있잖아요. 고지론은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쓰는 거고, 미답지론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두 개 다 나와요. 그 고지론을 점령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작가입니다. 교육가고요, 목사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를 지내고 시인입니다. 그러다가 윌슨 대통령의 임명으로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 일하게 됩니다. 고지론을 점령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저술들을,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헨리 반 다이크.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유명인이 되었거든요. 고지를 점령했어요. 그런데도 무명인에 대한, 낮은 자에 대한,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하트가 항상 그 사람의 글에서 묻어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 헨리 반 다이크의 무명교사 예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리라. 위대한 장군은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나 전쟁에 이기는 것은 무명의 용사로다. 유명한 교육학자는 새로운 교육학의 체계를 세우나 젊은이를 건져서 이끄는 자는 무명의 교사로다. 그는 청빈 속에 살고 고난 속을 견뎌가도다. 그를 위하여 부는 나팔 없고 태우고자 기다리는 황금마차 없으며 금빛 찬란한 훈장이 그 가슴을 장식하지도 않도다. 묵묵히 어둠의 전선을 지키는 그 무지와 암흑을 향하여 돌진하는 자이지만 날마다 쉬지 않고 청년의 적인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자 싸우며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으켜 깨우는도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명의 교사들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푸르고 아름답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그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름 몰라요. 특히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그 부자. 그냥 한 부자예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나사로. 나 다시 살았어. 그래서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부자는 이 세상 살 때 나사로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근데 그 부자는 굉장히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세상에 제일 허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유명한 거에 자기의 온 인생을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이처럼 비극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인문학 하나님께 2집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역사와 철학입니다. 3집은 소설과 시고요. 4집은 영화, 드라마, 자기계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의 기록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역사의 평가에 대한 거예요. 역사가 기록됐잖아요. 승자의 기록인가? 선택한 기록이죠. 모든 걸 기록한 게 아니죠. 모든 것을 기록하면 객관적이에요. 근데 역사가는 분명히 선택된 걸 기록해요. 그죠?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괴롭죠. 주관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세력이 승자의 관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역사의 기록은 모든 걸 기록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역사의 평가, 그건 옳은가? 역사가 평가하는 것, 모든 역사 기록은 객관적 사실을 레포트처럼 기록한 건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요. 그럼 평가가 들어가요. 역사의 평가는 옳은가? 세상 평가죠. 이른바. 거기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허무한 것도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역사의 평가가 정말 허망하다는 대표적인 게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정치가죠. 시를 잘 썼어요. 가사문화, 시조문학에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최고봉입니다. 관동별곡 지었잖아요. 이 사람이 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축-옥사 그리고 정여립의 난을 국문을 주관하던 현관이었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쓴 인생을 나중에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역사 기록이 극과 극입니다. 보세요.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며 행동이 경망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다 라는 선조실록의 기록이 있고요. 선조수정실록에는요.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강직하고 절개가 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근심했다 그랬어요. 묻습니다. 뭐가 맞아요? 송강정철은 서인이었습니다. 서인이 기록한 책이 선조수정실록이고요. 서인과 반대파에 있었던 게 북인이에요. 북인이 기록한 게 선조실록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달리 내리는 거예요. 허망하죠? 세상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허망합니다. 세상 평가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명의 성도님들의 했던 그 성실함, 신실함을 기억하고 하늘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엊그제 서점에 갔더니요. 복거일이라는 중견 작가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굳세어라 금순이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방송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굳세어라 금순아가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성도님들 거의 알죠? 논보라가 휘날리는 거의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도의 제목이 무명의 성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불러서 이런 걸로 유명해지면 무슨 개골개골 소리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참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를 모르는 이들에게.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죠 지금이. 여기서 70을 빼보세요. 저는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2020에서 70 빼면 어떻게 되죠? 1950이 되죠. 6.25 반발 70주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나이 드신 분이 6.25 얘기하면 꼰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데올로기를 싫어하는 실존주의 문학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존주의에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 게 공산주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국법으로 거부하고 나라에서 아예 교회를 폐쇄하고요. 마약이라고 하고요. 종교, 신앙생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집단입니다. 그거와 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6.25 이거는요. 젊은이들에게도 지금도 가르쳐야 되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흥남 부두에서 일사후퇴 했었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할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조국을 향했던 마음들은 기억을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1964년 강원도 화천 백암산 지역을 순찰하던 초급장교 한명희는 이끼 가득한 한 돌무더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구멍난 녹슨 철모, 그리고 녹슨 카빈 소총 한 자루, 그리고 썩은 나무 등걸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 걸 봅니다. 순간 그는 그 팻말이 죽은 무명의 병사를 위해 전우들이 써놓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었던 구겨진 종이를 꺼내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에다가 장일남 씨가 곡을 붙여 탄생한 국민가곡이 바로 비목입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되어 맺혔네. 이 가곡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무명용사의 희생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우리 현대사의 시대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는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 무명용사들의 시신을 안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에드워드 영거 중사는 이들 중 한 명의 묘에 비를 세우고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용사가 영광 중에 쉬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은 반드시 알링턴 국민묘지를 찾습니다. 이 묘지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곳이 한 곳 있는데 그리고 모자를 벗어야 돼요. 영웅의 묘, 대통령과 장군의 묘가 아닙니다. 바로 무명용사의 묘, 그 앞에서 발걸음 멈추고 그리고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헌화를 하는 것으로서 국빈들의 방문이 시작이 됩니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리고 프랑스는 파리의 개선문 곁에 무명용사의 폐와 무덤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무명용사들의 묘를 쓰면서 거기에 아름답게 그것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작동 국립묘지에 16만여 명의 선열들이 거기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자랑스러운 건요, 그 16만 구 중에서 11만이 무명용사의 것입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자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자기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 오랫동안 잊혀졌으나 이 비목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기억되듯이 하나님은 이 무명 성도들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무명 영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난이 심한 이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 산업 전선에서 일터에서 쉼 없이 땀 흘리며 마스크 쓰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무명 용사들입니다. 영웅들입니다. 의료진들 사명을 다하며 온 몸에 땀투성이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물과 불을 가지고 오는 기적을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척박한 현실 가운데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면서 그곳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나라를 기도하는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이들을 이기지 못했다, 이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져 갔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늘나라의 그 이름과 기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것이 비 오는 날 태어난 하루살이처럼 말이에요. 저는 젊을 때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자기 때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제일 힘들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난 젊을 때도요, 우리의 6.25를 겪었던 우리 할아버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표현 그대로예요. 이효령 교수가 얘기했듯이 태어났는데 비 오는 날 태어난 하루살이 같았대요. 하루 사는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래요. 이 젊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못 마시면서 그 싸움의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뛰었던 우리의 수많은 할아버지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도 그들이 정말 훌륭했구나. 그리고 3.1 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요, 정말 어려웠던 시대, 배고팠던 시대에 산업 전선에서 뛰었던 믿음의 용사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젊을 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그러나 신실하게 달려갔던 그들을 우리 주님은 영웅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직후 세계 1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135위였습니다.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12위, 군사력 6위,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한국으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명용사와 무명의 믿음의 선조들의 세상을 뒤집은 그 땀과 눈물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한다고요? 여러분, 경계 태세를 정말 갖추고 안보를 공고히 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워는 마십시오.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차이가 50배가 넘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무기요, 장사정포요, 우리나라 K9의 그 성능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정밀 타격을 하는 막강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바보가 아니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첫째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코 약한 나라 아닙니다. 정말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번 코로나 극복했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미국도 흔들, 중국도 흔들, 러시아 흔들, 남미 흔들, 미국, 일본도 흔들. 우리나라 막강하잖아요. 결코 약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경제가 그렇게 12위나 세계 군사력이 6위나 이까지 끌어왔어요. 어떤 한 사람의 영웅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푸르른 것은 작은 풀잎들, 이름 없는 그 풀잎들이 자기의 푸르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버티면서 기적 하나 행하지 않지만, 큰 능력 하나 행하지 않지만 신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이 용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무명의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까지 큰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명의 우리 성도들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유명해지지 않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묵묵히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나라의 기둥이요 영웅이요 이 땅의 푸르름을 다하는 아름다운 풀꽃임을 믿습니다. 이 자존감으로,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